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아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 아침에 이렇게 오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얘기를 다들 안 하셔서 제가 먼저 얘기했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보통은 어떤 복인가요? 이렇게 복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그 생각을 해보니까 미래에 받을 복인데 복 많이 받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는 세상에서 말하는 미래의 복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교하고자 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나이로 정확히 따지자면 3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부모님이 또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신 게 아니고 누군가에게 전도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수하게 회심을 받으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열심히 참 크셨습니다. 저도 덩달아 어려서부터 3살 때부터 지금까지 주의를 한 번도 어겨본 적이 없습니다. 열심히 빠지지 않고 예배 드렸어요. 제가 영화부 때 유치부 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참 생각이 많이 나는데 되게 신기한 게요, 영화부 때 불렀던 찬양인데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불렀던 찬양이 여러 곡들이 있지만 몇 가지 생각나는 찬양이 말씀드리면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이 찬양 아시죠? 이게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요즘 신세대들은 모를 겁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를 나누며, 아시죠? 이 찬양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볼래요? 대부분 안 해요. 이건 굉장히 베스트했던 그런 찬양이죠. 제가 또 가장 기억에 남는 찬양은 뭐냐면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 찬양 진짜 아시죠? 이 명곡이거든요. 이 찬양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리고 뭐라 그래요? 마지막에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게 제 인생에 있어서 되게 꽂혔던 찬양인 것 같아요. 찬양의 가사인 것 같아요. 이 가사가 두고두고 머리에 박혀서 생각이 계속 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갑니다. 아멘이죠?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제가 이제 성장을 했는데 초등부에 들어가고 청소년부에 들어가서 저도 이렇게 일반적으로 살진 않았거든요. 되게 망나니처럼 살았는데 제가 나중에 간증할 시간이 있으면 좀 간증을 할게요. 저도 오토바이도 좀 타고 술도 좀 마시고 청소년기부터 좀 놀았습니다. 신기하게도 성장하면서 죄 지을 때가 많잖아요. 어렸을 때 얼마나 민감해요. 여러분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년기에 얼마나 회개를 많이 하는데 청년 되니까 왠지 회개를 많이 안 하죠. 근데 신기하게 이렇게 성장하면서 불쑥불쑥 죄를 지을 때뿐만 아니라 공부할 때도 생각나는 게 뭐였냐면 이 질문이었어요. 나는 어떻게 구원을 받지? 이거였습니다. 그 의문이 들 때마다 그 의문에 대해서 잠재워줄 수 있었던 것은 이 찬양 가사,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게 계속 생각이 나니까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가지, 그 생각에 제 생각이 잠재워졌습니다. 그때 그렇게 지나갔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청년이 돼서 나름대로 철학책도 있고 성경도 여러 번 읽었거든요. 그러면서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기는 하는데 믿음이란 게 도대체 뭐지?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했는데, 나 3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믿음이 도대체 뭘까? 나는 뭘 믿는 거지? 믿음의 대상은 누구지? 그럼 나는 어떤 존재지?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날 하시는데 무슨 죄를 지었지? 솔직히 모르겠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죄가 그렇게 커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율법적인 죄들만 이거 회개하면 끝 아니야? 근데 왜 하나님 죽으셨지? 하나님 어떤 분이시지? 하나님은 어떤 것을 나에게 하셨지? 믿음이 있다는 나는 이제 뭘 해야 하지? 죽어서 하나님 나라를 간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목사님들이 많이 설교를 하시는데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어떤 곳이지? 여러 가지 이런 생각을 하던 차에 제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짧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오래 하는데 구체적으로 믿는 게 뭔지, 제가 붙잡고 청년들 한 분 한 분 이렇게 물어보면 믿음이 뭐예요? 얘기하면 솔직하게 저한테 답해 줄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많지 않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들었어요. 권사님들이, 권사님 믿음 뭐예요? 그러면 믿으면 돼.
이거였어요. 답이. 덮어두고 믿어 그냥. 그냥 성경에 나왔으니까 믿으면 돼. 목사님 말씀대로 믿어. 그럼 천국 가는 거야. 이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마음에 해소가 안 되는 갈증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데 거기서 하루 이틀 살 거 아니잖아요. 예. 우리 지금 이렇게 20년, 30년 살았는데 이것도 생각보다 그렇게 짧진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서 평생을 영원히 산대요. 지루할 것 같죠. 예. 근데 아무튼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영원히 살 건데 그곳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 휴가 갈 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휴가 갈 때 대충 보거든요. 그래 그냥 가자 거기. 저희 아내가 좋다 그러면 무조건 오케이예요. 그 장소는. 예. 결혼하시면 그렇게 하십시오. 남자분들. 이게 삶의 지혜예요. 지금 못 알아들을 텐데 제가 무슨 말인지. 저는 사실 대충 봐요. 근데 저희 아내는 휴가가 많이 2박 3일 보통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2박 3일을 가면 2박 3일보다 더 긴 기간을 알아봐요. 그 장소에 대해서. 뷰가 어떤지, 침실은 어떤지, 저희 집 침대가 없거든요. 주변 부대 시설이 어떤지, 가격은 어떤지 막 여러 가지 다 등등등 알아보는 겁니다. 잠깐 가서 자는 건데 그 나라, 잠깐 휴가 취하는 그곳,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우리 생각해보면 죽어서 평생을 살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죠. 관심이 없어요. 너무 모르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청년 때는 이런 것을 구체화를 잘 못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고 이제 목사가 돼서 신학을 제대로 하고 나니까 믿음이 이거였구나.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고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이런 것들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제가 깨닫게 된 분명한 사실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까 그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닫게 된 사실을 말씀드리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믿음의 여정도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목적도, 믿음의 끝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들어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예수가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깨닫게 될 겁니다. 내가 만약에 예수가 필요 없다?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에서 힘들 때가 있죠. 힘들 때 예수님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도 힘들 때가 있어요. 사실 이 코로나가 가중되면서 목회자들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솔직히는 많이 힘들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 얼마나 스트레스 받으실까 저도 많이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 청년들 코로나로 원치 않던 사이버대를 다니게 됐고 저도 저희 아내, 제가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아내는 등록금이 뭐 사이버대 이번 연도부터 다니거든요. 근데 72만 원이래요. 근데 저는 똑같은 사이버대를 다니는데 400만 원을 내라는 거예요. 저도 월요일날 이렇게 선교대학원 다니고 있거든요. 같은 사이버대인데 왜 이렇게 비싸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환불은 안 해줘. 그러면서 학업은 부진되고 저도 가서 배우고 싶죠. 가서 잘. 여러분 돈벌이는 괜찮나요? 누구는 돈 잘 벌어가지고 5조 기부한다고 하는데 나는 정작 사업이 안 돼서 힘들고 인생 진로 잘 안 풀리고 인간관계는 어렵고 내면적으로 우울하고 내 감정 컨트롤 잘 안 되고 몸 건강은 자꾸 나빠지고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는 그 내적인 아픔과 고민들이 있을 때 여러분 예수님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때뿐인가요? 내가 인생이 잘 풀리고 잘 나갈 때는 예수님 필요 없습니까? 아니죠. 고등학교 수능 마치고 대학 가도 만족이 있었습니까? 제가 수능 볼 때쯤 공부 열심히 했거든요. 제 나름대로. 대학 가면 모든 게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대학 가보니까 만족이 없더라고요. 또 시작이에요. 또 경쟁이 시작되고 또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끝일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취직도 잘 안 돼요. 힘들었습니다. 좋은 스펙, 좋은 직장, 진급을 한다 그래서 만족이 있습니까? 없죠. 돈을 좀 벌어서 주변 사람들보다 좋은 옷 입고 좋은 집 갖고 좋은 차 타고 멋지게 여행을 하면 여러분 만족스럽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부동산 가격 뛰고 주식 뛰면 만족스럽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직장을 잘 마치고 하루를 잘 견뎠다 생각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만족이 있나요? 도서실에서 하루 종일 박혀서 기도하다가 가방 메고 돌아가는 길 너무 외롭지 않습니까? 장사하는 우리 청년들
장사를 마치고 마감하면서 정말 참 인생의 만족과 기쁨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없는 삶이 이런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오히려 그 기쁨을 마음 가운데 채우려고, 보람을 채우려고 다른 것들로 내 마음을 채우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행동하면서 죄 짓는 것들, 다 그런 것들이 예수님이 없어서 생겨나는 것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내면에, 영혼의 깊은 그 내면의 갈급함, 그 세상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그 공허함, 예수님만이 그 영원한 생수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겐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이거든요. 무엇보다 제가 많은 것들을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시간은 우리의 구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왜 필요하신가 두 가지 정도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왜 필요하신가? 하나님 나라는요, 완전한 순종으로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목자가 있어야 들어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님 필요하다는 겁니다. 첫 번째, 완전한 순종으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님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금식을 하면서 십계명을 받아왔어요. 그리고서 이제 좀 돌다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갑니다. 원래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에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는데 정탐을 12명을 돌아왔더니 원망 불평뿐이었죠.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제 드디어 오늘 말씀에서 가나안 땅 앞에 거의 다 도달했습니다. 땅 분배 준비를 마쳤고 정복을 위한 이 전쟁 인구 조사도 다 마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 지도자를 정비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아바림 산으로 부릅니다. 이 성경을 자세히 보시는 분들은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신명기 동일 본문에 보면 느보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여기는 아바림산인가 헷갈릴 수 있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아바림이라는 산맥이 있습니다. 우리 태백산맥 이런 것처럼 그 안에 여러 산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느보 봉우리가 있고 비스가 봉우리가 있고 부올 봉우리가 있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아바림 산맥의 느보 봉우리에서 모세가 죽은 겁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부르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모세야, 너 지금 이 산꼭대기에 서서 동서남북을 좀 바라봐라. 그리고 저기 보이지? 손가락으로 가르치시면서 얘기했을 것 같아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토록 주겠다 하던 그 땅이야. 너 바라봐봐. 이 모세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출애굽을 하면서 적들에게 쫓기고, 여러분 적들에게 쫓겨봤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리고 백성의 불평으로 40년간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상상했던 그 땅,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았던 그 꿈에 그리던 그 땅, 그 땅이 지금 눈앞에 펼쳐진 겁니다.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서울에 살고 있잖아요. 서울이란 도시에 들어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충남, 공주, 전라도, 광주, 여수, 부산, 강원도 전국을 40년 동안 빙글빙글 돌다가 이 분당 쪽에 가면 청계산 있잖아요. 청계산에 올라서 서울을 이제 바라본 겁니다. 여러분 어땠을까요? 눈물이 왈칵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40년을 돌았는데. 제가 행군 많이 해봤거든요. 저 행군 죽도록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훈련은, 해병대 훈련 중에 가장 힘든 건 보트 메고 이런 거 아니고 행군이 제일 힘들어요. 토가 나와요. 정말 힘듭니다. 행군이 싫었어요. 행군하다가 이렇게 뭔가를 봤을 때 너무 기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이게 군대 이 신병 교육 때 40km 행군을 했어요. 여러분 알죠? 신병 교육 때는 40km 행군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40km라는 건 서울 거의 한 바퀴 다 되거든요. 이 40km를 돌고 이 천자봉이라는 이 포항의 산에 올라갔어요. 포항에 있는 별로 유명하지 않은 산인데 그 산에 올라가서 이 40km 행군을 하고 왔으니 완전 초짜가, 군인도 아닌 것이 올라가서 그 산에서 사는 절경을 바라보면서 꼭대기에서 와! 함성을 지르래요. 함성 와! 지르면서 나는 해병이다! 이랬었어요. 근데 그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때 봤던 그 절경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절경. 제가 산도 이렇게 좋아해서 여러 군데 올라가 봤는데 그때 봤던 절경이랑은 차원이 다른 거죠. 너무 고생해서, 우리가 등산을 한두 시간 고생해서 올라가도 힘들잖아요. 힘들고 또 이렇게 감동이 되는데 40년 동안 쇠가 빠지게 고생하다가 올라가서 이 적과꿀이 흐르는 땅을 봤으니
얼마나 가슴이 벅찼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저기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론과 같이 죽어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왔지만 동일 본문 신명기 3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모세가 얼마나 이 땅에 들어가고 싶었는지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25절 한번 읽어볼게요.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도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내게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지금 이러는 거죠. 하나님, 저 그 땅 꼭 들어가고 싶습니다.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표현이 없어요, 성경에. 그만해라, 됐다, 그만 얘기해라. 안 되니 다시 얘기하지 말아라.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마음이 얼마나 힘들어요. 모세는 지금 120세거든요. 노인입니다. 노인의 간절한 고백도 하나님 외면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안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못 들어가는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민수기 27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물이니라. 너는 안 된다. 왜냐하면 무리바에서 내 거룩함 안 나타냈잖아. 모세가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했습니까?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반석을 지팡이로 몇 번 때렸어요? 2번 때렸어요. 근데 모세가 2번 친 게 뭘 그렇게 잘못한 건가? 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이 구약은 예수님을 모형해요. 예수님을 모형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반석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이 모세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반석을 그것도 화를 내면서 2번이나 때렸다. 이건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한 번의 대속과 한 번의 부활을 부인하는 거예요. 아무튼 여기에서 이것에 대해서 깊이 살펴볼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공동체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게 죄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죄지었어요. 여러분, 저는 근데 그럼에도 이 본문을 보면서 모세가 참 불쌍하다.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 너무 가혹하신 거 아닌가? 하나님이 잊을 법도 하신데 잊을 수 있잖아요. 뭐 다른 죄는 다 잊으시면서 왜 모세 이렇게 안 잊나? 쪼잔하신 거 아닌가? 그래도 모세가 한 일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얼마나 충성했어요. 사실 이 하나님께 불평한 것도 누가 불평했습니까? 따지고 보면 백성들이 불평해서 광야 40년을 돈 거고, 백성들이 불평하는 중에 물을 달라 계속하니까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물을 내주다가 반석을 화가 나서 2번 친 거, 너무 원망하니까. 해도 너무하시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잘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을. 이게 참 무섭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보면서 참 무서운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보통 이게 아내분들이, 저희 아내가 참 남편이 잘못했던 이 과거를 잘 기억해요. 몇 날 며칠에 몇 시까지는 얘기 안 하는데 그때 당신이 그랬잖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블럭을 다 짜맞춰요. 제가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도망갈 틈을 안 주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아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참 많이 닮았구나. 우리 여성분들 하나님의 형상을 참 닮았다는 것을 사랑하시면서 살아가십시오. 얼마나 잘 기억하는지 참 선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모세가 참 억울하겠다, 불쌍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나안 땅이 신학적으로 천국을 모형하고 있는데, 우리가 볼 때, 우리가 해석할 때 천국을 모형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가나안 땅을 하나님 나라로 본다면, 과연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모세도 못 들어가는데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제가 지금 말씀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모세가 천국에 못 들어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구약은 모세는 천국에 있어요. 그런데 구약은 천국을 모형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는 어떤 사람일까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를 얼굴에 입히던, 얼굴에 두르던 그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면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생각해 보니까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평가를 하신다면, 하나님이 제 죄악을 하나하나 캐물으신다면, 잊지 않고 모세처럼 따져 물으신다면
저는 어떻게 되는 건가? 나는 어떻게 되는 건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두렵더라고요. 이 본문을 주중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본문,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는 뭘까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만큼 인간적으로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모세같이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사람 같지만 반면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방금 하나님의 공의 앞에, 완벽한 신의 존재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모세라는 사람도 결국에는 흠이 있는 부족한 인간의 하나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호락호락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 단순히 저 예수님 믿어요, 그렇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율법을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모든 율법을 항상 지속적으로 지켜야 돼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디에 있대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원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인데,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 있지 않는다면, 말씀에 기록된 대로 모든 것에 항상 행하지 않는다면 저주를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누가 이렇게 행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더 어렵게 하셨어요. 예수님 오셔서 더 어려운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 그러냐면, 네 생각에 범죄한 것도 다 죄다. 여자를 보고 음행을 품는 것, 어떤 생각이죠? 음욕을 품는 것도 음행한 거고, 형제에 대해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나가라 하면, 바보라고 하면 넌 지옥불에 던져지게 된다. 더 어렵게 얘기하셨어요. 누가 이걸 행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완전한 사람이 있을까요? 완전한 사람 없죠.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제 아내를 보니까 저 아내가 무섭게 저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쫄았어요. 갑자기 환기가 되네요. 결혼하기 전에는 상대가 완벽해 보입니다. 저희 아내 완벽해 보였어요. 이른바 콩깍지라고 하죠. 그런데 살아보면 어떻습니까? 완전하지 않구나, 완전한 사람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시절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신대원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북경 의대를 나오셨어요. 여러분 북경 의대 들어가기 어려운 거 아시죠? 북경 의대를 나와서 신대원을 오셨어요. 한국 사람인데. 잠도 그분은 어떻게 주무시냐면 거의 철인이에요. 철인. 잠도 도서관에서 매트 깔고 4시간 주무십니다. 공부는 항상 1등, 성품 좋고 리더십 좋고, 이렇게 사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신대원 신학대학원 생활이 쉽지가 않아요. 하루 3번 예배를 드려야 돼요. 새벽 예배, 11시 예배, 저녁 예배 다 드려야 되거든요. 시간 1도 오버하면, 1초도 오버하면 안 돼요. 가서 지장 찍는 게 예배당 뒤편에 한 20개가 있어요. 그러면 500명의 전도사님이 올라가면서 막 다 찍고 막 띡띡띡띡띡 다 찍고 들어가는 거예요. 1초 이상, 만약에 10번 이상 1초 이상 지각했다, 바로 드랍당합니다. 신대원 패스를 못해요. 졸업을 못해요. 그런 생활에서 하루 3번 예배뿐만 아니라 봉사활동도 하고 레포트도 쓰고 주일 설교 써야 되죠. 가정 챙겨야 되죠. 그런 생활을 하는데, 그분은 정말 리스펙인 게 어떤 행동을 하냐면 화장실 청소를 하세요. 그 와중에 아무도 청소 안 하는데 선풍기를 뜯어가지고 자기가 청소해요. 선풍기 잘 안 씻거든요. 그리고 신대원 길거리를 청소해요. 쓰레기를 주워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밴드를 운영하면서 좋은 글을 주고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니, 주변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분의 단점이 발견됐어요. 뭘까요? 말에 실수가 많아요. 제가 그때 느꼈죠. 저분도 내가 정말 존경하던 분이었는데 실수가 있구나, 오점이 있구나. 여러분 모든 종교를 한번 이렇게 공부해 보십시오. 제가 이제 그 선교대학원을 다니면서 이슬람을 공부를 좀 해보니까 그들도 완벽함에 이르려고 해요. 근데 안 되니까 꼼수를 씁니다. 여러 가지 법들이 생겨났어요. 안 되는 거죠. 완벽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꾸란이라 할지라도.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의 정치인들은 정치인 중에 우리가 세울 때 완벽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런데 있습니까? 없어요. 털면 먼지 안 날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완전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혼자 나는 완전해, 나를 존경해라, 나를 따라라, 내가 제일 잘 나간다, 그러면서 혼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어떻게 하셨냐면 그분이 이루신 완전함의 옷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어요. 그분을 믿는 자에게, 그분이 이루신 공로를 믿는 자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부분을 잘 묘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할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의는 뭐냐면요, 율법을 다 지킨다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해서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모든 믿는 자들, 우리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차별이 없다, 누구나 믿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완벽히 우리는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믿는 사람이 있고요, 그냥 예수님을 대충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에 충족한 완전한 순종을 이루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요, 그냥 예수님 대충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그냥 믿음으로 방탕하게 살라, 구원파처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은혜를 받았다면 여러분 방종하시겠습니까? 나 구원 받았으니 대충 살겠다 얘기하겠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감사의 눈물을 흘릴 겁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정말 기쁨으로 그 사실을, 이 복음을 전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 얻을 수 없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행함으로 구원 얻으려 하고, 지금도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여러분들이 행동하고 있다면, 이 예배당에서 그렇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 행위로 여러분이 복을 받고자 한다면 잘못된 이단 사상을 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복음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고 예수님의 행함을 묵상하시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행동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왜 예수님이 필요할까? 두 번째, 목자가 있어야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있어야 돼요. 목자가 없으면, 반대로 얘기하면 못 들어갑니다. 영화를 보면 이 명대사를 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명대사를 들으면 이렇게 좀 가끔 이렇게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액션 영화를 좋아하는데 그 지난주에 제가 그 생일 때 월요일 날 뭐 할 건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액션 영화를 봤어요. 리암 니슨 나온 그 어니스트 시프, 그거 봤는데 재미없었습니다. 리암 니슨 너무 늙었어요. 이제 그만 보려고 다른 사람으로 갈아타야 될 것 같아요. 명대사들 있죠. 근데 저는 이제 이순신 장군이 했던 명언, 그게 생각났어요. 영화를 보면서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이게 노량해 전에 죽기 전에 한 말인데 일본군뿐만 아니라 이 조선 수군에게도 하는 말이었죠. 수장이 죽으면 사기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기 때문에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에 이순신이 죽기 직전에 이야기합니다. 이 죽기 직전에 사람의 그 인성과 다 볼 수 있잖아요. 인생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끝까지 나라와 공동체를 생각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참 칭찬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이 명대사보다 더 큰 명대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역시 모세는 대단합니다.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모세는 참 억울했을 것 같아요. 자신의 공로를 얘기할 수 있을 법도 한데 얘기 안 하는 거죠. 공동체의 안위가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지도자를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이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회중, 하나님의 회중이라는 거예요. 내가 인도하고 있는데 보통 리더십 발휘하면 내 거 같거든요. 그렇다고 뭐 신기록 목사님이랑 저랑 그런 마음을 품는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목자 없는 양같이, 여호와의 회중, 정확히 명칭하고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극단적인 상황에서 나오는 게 명대사인데 정말 이런 멋진 말을 하는 거죠. 저 같았으면 히스기야처럼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시여, 막 그러면서 엎드려가지고 지금까지 제가 했던 선행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예, 그리고 제가 노년에 그 땅을 좀 받고 싶습니다. 저 120세입니다. 이 말을 했을 것 같은데 모세 이런 거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 목자 없는 양같이 되면 안 됩니다. 지도자를 세우셔서 그들을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이라면 제가 상상해 보니까 하나님이 코를 잡았을 것 같아요. 역시 모세 이러면서 코끝이 찡하셨을 것 같아요. 예. 정말 리스펙이죠. 이런 사람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지도자를 세우는 게.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마음을 예표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이 오셔서 동일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십니다. 모세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백성을 바라본 겁니다. 근데 모세가 이 목자를 세워달라 말한 이유가 또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가 없으면 망하거든요. 우리나라도 대통령을 세우죠. 뭐 사람들은 권력을 원하는 자가 그 자리에 오른다, 뭐 권력의 정점이다, 뭐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면 국민들에게 지도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나라를 대표하고 정책을 꾸려나갈 대통령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목자가 필요했습니다. 이 모세 마음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바로 응답하십니다. 여호수아를 세워라. 그리고 그에게 안수해라. 정권을 위임해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치인 중에 온전한 통치자가 있을까요? 없죠. 저도 이제 정치외교학을 전공하면서 이 리더십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다 뒤져봐도 완벽한 통치자는 없어요. 다 흠이 있습니다. 먼지 털어서 안 날 지도자 없습니다. 성경에서 온전한 통치자로 추앙받았던 다윗도 흠이 있었어요. 바세바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흠이 있었죠. 우리가 이 시대 아무리 깨끗한 정치인을 뽑아도 실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온전한 통치자가 없기 때문이겠죠. 다르게 말하면 온전한 통치자는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라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들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 같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참 목자가 되어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를 따라라. 내가 길이다. 예수님 목자 되심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계시는 거죠. 그분만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곁으로 이끄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따라야 하는 거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목자는 예수님이라고 누구나 다 얘기는 하고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머리로는 다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목자가 뒤바뀐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따르는 목자, 돈, 명예, 세상적 만족, 자랑을 쫓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의 인생에 정작 필요한 것은 우리 구원에 필요한 예수님인데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은 온데간데 없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이 추구하는 목자, 이 돈이라는 하나님 이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굉장히 잘 포장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원하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라. 요약하면 이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길을 외면한 채 평안이라는 것을 핑계 삼아서 안주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가정과 수인교회와 직장에서 여러분들 학업에서 학교 생활에서 정말 목자 되신 그분을 쫓아서 종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에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잘 나갈 때, 모든 인생의 영역에서 항상 필요한 분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의지하고 계시나요? 예수님을. 특별히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영역에 있어서 예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계십니까? 완전한 순종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그걸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뭐 청와대 들어가는데 대충 들어갑니까? 이 땅 모든 이 지구와 전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우리가 대충 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걸 이루셨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그분이 이루신 그 공로의 의의 옷을 입혀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은혜가 있는데 왜 감사하지 않나요? 코로나 중에 나는 은혜가 없습니다. 예배는 이렇게 드려서 그런지 핑계죠. 왜 은혜가 없습니까? 복음이 선포됐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들은 제가 선포하고 싶은 건 이미 여러분들은 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 값을 치르신 존재라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시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쁨이 샘솟습니다. 제가 왜 선교사로 나가려고 할까요? 그거 알기 때문에,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던 신앙적 감동이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 누려지는 거 아니었나요? 이 예배당에서 좋은 사운드에 찬양 드리는 것, 그것 때문에 감동하던 거 아니었나요? 솔직해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분만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닙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천국을 사모하고 복음을 전파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딴 거 보면서 은혜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큐티할 때 가식적으로 큐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원하는 선입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마십시오. 초대교회는 흩어져 예배할 때, 로마가 핍박할 때 더 큰 은혜를 받았고 교회는 더 부흥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 땅에서 천국을 사모하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좋은 스펙을 갖고 좋은 것을 떵떵거리면서 먹고 좋은 차를 타고 이단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 하나님 나라를 지금 살아야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풍성하게 이 땅 가운데 살고 교회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누리며 장차 도래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여정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곳에 인도받기 위해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시간 신앙의 시작이나 믿음의 여정이나 신앙의 종점이나 필요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청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